안녕하세요. 교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내 몫을 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은 참 중요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도 교회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몫을 교회들에게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다해내는 교회라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찾은 교회가 바로 규모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한 교회의 한 몫을 단단히 해내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르신을 섬기는 요양원과 보호센터를 설립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분 한 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위탁받아 학교의 부적응 학생들에게 상담과 진로 지도를 해주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오후에는 믿지 않는 어린이들과 부모를 향해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면서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교행전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사람을 키우고 선교하는 교회 예수세계교회와 함께합니다. 1971년 신림동 고시촌에 개척해 청년들의 부흥을 경험한 예수세계교회. 경기도 안양시로 이전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왔다. 세상과 소통하는 접촉점 역할을 하고 있는 에게네떼 카페. 경기도 교육청의 위탁으로 청소년 교육 선교의 일환으로 음악을 가르치며 상담과 진로 지도를 하고 있는 사랑빛 예능학교. 토요일 오후에 운영하는 로봇 조립교실. 예수세계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교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사람을 키우고 선교하는 교회. 예수세계교회. 예수세계교회는 실버시대에 필요한 베델 노인 요양원과 노인 주간 보호센터를 열어 어르신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 우리 베델 노인 요양원이 정말 이곳이 전도처가 됐으면 좋겠고요. 믿지 않는 영혼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 다 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 요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님들이 또 이 몸도 불편한 양반들 잘 모시고 화장실 같은 데 이런 거 출근 잘 하시고요. 점심도 잘해줘서 맛있게 잘 먹고요. 모든 일 다 재미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전파하는 교회. 예수세계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예수세계교회 이종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예수세계교회는 1971년도에 청년들이 많은 신림동 고시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으로 이전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든든하게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교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는 2000년 4월에 이 교회 3대 목사로 부임을 해서 올해로 18년째 지금 담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았던 것은 저희 교회가 신림동 고시촌에 있었던 관계고요. 저희 목회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이제 7년이 되었는데 그곳에서의 한 10년 정도의 시간들을 청년들과 함께 많은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키우는 목회를 또 강조하시다 보니까 많은 활동을 우리 예수세계교회가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나요? 노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와 교육청에서 위탁해 준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예능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일청에는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를 설립을 해서 지금 아름답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키워내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사람을 키우고 선교하는 교회라는 표에 걸맞게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도 활발히 하고 계시지만 그 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양원도 있다는 점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나요? 신림동에서 이곳에 이사 올 때 작년 교인들이 한 30여 명 정도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를 짓고 교인 수에 비해서는 너무 큰 교회였죠. 그래서 이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버겁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요. 어느 날 너무 힘에 겨웠을 때 하나님이 제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교회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영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경영을 하리까? 그때 그걸 왜 내게 묻니? 네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 지역 사회의 욕구가 무엇인가 조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걸 정리해 보면 이것은 첫째 교육,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많은 청소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예전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교육이다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는 문화에 대해서 이 지역 많은 사람들이 문화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지라고 해주었습니다. 복지 중에서도 이 지역에는 노인들이 참 많으시고 또 앞으로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역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보죠. 그때부터 요양원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또 도서관도 만들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와 교육을 위한 공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서 오늘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과 사역들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예수세계교회는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우리 예수세계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예수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배우지 못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다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서원하고 받은 사랑을 섬김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양귀순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한 60여 년 전에 경상도 예천이라는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맏딸로 태어나서 뭐 교육이나 문화적인 혜택이나 그런 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냥 맏딸로 태어나서 동생들 키우면서 부모님 도와가면서 그냥 시골에서 사는 게 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안 시켜주고 부모님이 일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을 잡수기 시작하시면서 집안 살림도 부수시고 엄마도 막 때리시고 그렇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을 치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친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나중에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이고 너 인생은 너 인생이 아니냐 그러면서 참 많이 잡아주었습니다. 동생들 5명이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똥 남겨진 동생들은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엄마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술 안 먹는 사람한테 시집가라고. 술 먹고 그러면 너무 아버지가 술 안 잡수시면 진짜 좋은 분이셨거든요. 근데 술만 잡수시면 막 그렇게 변하니까 엄마가 그냥 술 안 먹는 사람 만나서 시집가라. 그래서 정말 저 지금의 남편 중매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술 안 먹는다 해갖고 결혼했습니다. 재산이 있는지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술만 안 먹는다 해서 그냥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정말 술은 안 먹지만 가진 거는 없고 월급 2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살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딸을 놓고 아들을 낳았는데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 사탕도 주고 선물도 주고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몇 번 간 기억이 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한테 맡기자. 내가 못 키울 바에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키우자 싶어서 그때 교회를 업고 이렇게 손잡고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한테 맡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못 낳아서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잘 키워주십시오.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살다가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고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저 학교 학부모, 엄마로서 학부모 학교 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제가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한 엄마가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있는데 가서 그냥 또 피해나 주지 않을까 말 실수나 해서 선생님들한테 우리 아이들 미움받을까 봐 저 못 갔습니다, 학교에. 그러고 이제 있는데 중학교 뭐 이제 고등학교 갈 나이가 돼서 애들이 갔는데 제가 가만 생각을 하니까 나는 늘 뒤에서 이렇게 아이들 엄마로서 나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 내 나이 40도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엄마 학교 공부하러 가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의 말을 힘입어서 정말 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물론 아이들한테 가위도 받고 그러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저 남편 벌어오는 돈 가지고 학교 안 다녔습니다. 제가 벌어서 다녔어요. 낮에는 이제 직장 가는 엄마들 애기 봐주면서 퇴근해 오면 야간 가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집 왔는데 제 돈으로 남편 돈 가지고 공부하는 게 너무 남편한테 미안해가지고 저 정말 제가 벌어서 제가 학교 공부 대학까지 마쳤습니다. 딸이 참 많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그 졸업장을 따는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0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갖고 아무 탈 없이 제가 공부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늘 생각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늘 감사하면서 아이들 그래도 잘 자라게 해주시고 다 대학 졸업하고 자기 앞길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졸업장을 쥐고 나도 이력서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저 그 졸업장 들고 이력서 쓰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나도 이런 이력서를 쓸 수가 있구나.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들고 또 석수주간보호센터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 어르신들 보면서 참 마음도 아플 때도 있고 참 제가 마음이 많이 좀 마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저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는 어딘가에서 한 몫을 하셨을 텐데 오늘날 저렇게 연세 드셔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계시니 정말 제가 있는 힘껏 저는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정말 가정에 아무 탈 없이 지켜주신 그 은혜로 정말 자녀들 돌보듯이 저는 정말 어르신들 잘 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보는 입장에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정말 마음껏 정말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도 저 뒷산에 가끔씩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면서 늘 저는 그 노래 중얼중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계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옆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저희 가정 아무 탈 없이 지켜주신 거 정말 감사하면서 이제 앞으로 노인분들 열심히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에 대한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었는데 10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그 응어리를 다 푸셨어요. 특별히 강조를 하신 거는 남편 돈으로 공부 안 했다고 내가 벌어서 공부했다고 아주 그냥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셨을까, 그죠? 더 뿌듯하셨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공부하는 즐거움도 즐거움이지만 자격증까지 또 따셨어요. 요양사 자격증. 요양사 네, 따셨죠. 네. 사실 예수세계교회 오셔서 그 자격증으로 요양원에서 봉사도 하고 계시는데 그 보람과 또 은혜가 또 얼마나 크실까요? 우리가 다 늙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어르신들 보면서 참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우리도 이제 다 나이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이런 데 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으신 분이 또 요양사로 봉사를 하시면 얼마나 또 은혜가 크겠어요. 특별히 목사님, 우리 이렇게 집사님께서 요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어르신을 섬기는 사역에 동역을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든든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집사님께서 밖에서 일을 하셨는데 최근에 주간보호센터에서 일을 하시게 되셨거든요. 근데 이력서를 봤는데
이력서상의 이름, 생년월일,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리고 제일 밑에 위 사실이 틀림없음 이렇게만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경력, 학력 그건 제가 알지 못했거든요. 오늘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많은 참 스토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옆에서 간증 들으시면서 부흥회보다 더 은혜롭다고. 맞아요. 정말 네. 그 사실이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집사님 정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든든한 일꾼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으신 것 같아요. 등산을 하실 때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을 읊조린다고 고백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세요? 항상 함께 계신다는 그 든든함, 산에 혼자 올라가도 무섭지 않아요. 같이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혼자 열심히 산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노래 부르면서. 네, 네, 함께 하시니까. 네. 산을 오를 때 주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면 얼마나 힘이.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우리 주위에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좀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까지 도우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께 힘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크리스천 가정에 시집을 오면서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지만 IMF 시절 고난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며 사명자가 된 김경애 목사입니다. 저는 축복받은 사람, 축복의 사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이 교회 전신 신객교회 장로님 둘째 아드님이십니다. 연애를 7년이나 하면서 결혼을 해야 하니까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셔서 이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이곳에 와 있고 그리고 목사님을 동역하며 이 일을 하는 걸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일 앞에 서면 그걸 감당해야 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땜빵 목사야.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가 이것들을 다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거야. 도망치고 싶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뜻이 계시고 제가 다른 교회를 기웃거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데에도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목사님 일을 아주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엄마는 불교를 열심히 하시는 아주 불심이 좋으신 보살님, 배보살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불교 집안에서 누리며 살던 제가 아버지가 병이 들으셔서 돌아가시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생들을 남겨두고 가셨기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장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큰 동생이 군제 제대를 이제 앞둔 얼마 몇 개월을 놔두고 도망치듯이 7년 동안 내 곁에 있었던 남편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졸라서 시집을 왔지요. 불교 집안에서 불교의 전통으로 그렇게 자라던 제가 이 문화와 그리고 교회는 다가서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처럼 시아주버님, 시동생, 시누이만 있어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 교회에는 시권사님, 시장로님, 시집사님 모두 다 시자에 꼬리표를 붙이고 저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어렵게 했습니다. 저 스스로 그렇게 이 교회는 시교회야, 하나님은 시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망쳐온 시댁도 만만치 않은 가난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정말 편안하고 많이 가지고 부를 누리고 사는 삶을 고대했기에 친정 동생들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거품이 일어나듯이 사업은 정말 너무 잘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 확장에 확장 이런 욕심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IMF가 왔습니다. 기업의 대표인 저는 가계와 당자 수표를 발행하였기에 구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딱하구나. 감옥 생활까지는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셔서 남편과 동생들이 열심히 수표를 회수하며 수표는 80% 이상의 회수율을 보였고 저는 15일 만에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남편은 저를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냐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이 계신데 내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할 수는 없다고 저에게 원망의 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실하게만 살아가고 싶어 했던 남편의 모습은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기도를 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남편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저는 교회 옆에, 정말 교회 가까이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학원에서 하는 야간 공부에는 늘 목말라 했던 저에게 생수의 맛을 느끼게 하였고, 예수님이 무지한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그 말씀 모두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날 때부터였던 맹인은 분명 자기가 눈을 뜨지 못할 것을 알았음에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해야 했었는데 그 맹인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경애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고 싶으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밖으로 떠돌던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 공부하게 해주세요. 학부, 신대원 가게 해주세요. 저의 그 손내민에 남편은 가정으로 다시 돌아왔고, 남편의 열심과 남편의 도움으로 전 정말 편안하게 아무 생각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신대원까지 걸림돌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지금 되어주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힘들 때마다 지켜주시고 힘주시며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희 모여진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사람을 키우고 선교하는 교회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 예수세계 교회가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시어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도 시어머니와 같이 네. 결혼하면서 세례 받고 이제 교인이 된 케이스거든요. 아, 네, 똑같이.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네네네. 자라면서 이제 세례 받아야 이제 목사님이 네. 줄에도 서주시고 이 아, 가정에 이제 결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받은 맞아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케이스라서 네. 저도 믿음 없는 가정에서 자라서 이제 믿음이 있는 가정으로 이제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시 하나님이라는 말이 네. 굉장히 다가와. 공감이 네, 네. 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저에게도 하나님이 아직은 시 하나님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머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특별히 우리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목사님이셔서 좋은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먼저 이 시교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며느님도 솔직하게. 가정에서 항상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굳게 세워주실 기둥이 있으니까 네. 아이들도 이제 믿음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항상 힘이 되어 주셔서 좋고요. 네. 자, 중요한 거. 네, 이제 어려운 점. 네, 어려운 점은 자, 오늘 같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야 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네네네. 제가 어디 나와서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네.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같이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는 네네. 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것밖에 없는 건 아닐 텐데도 또 이렇게 네, 어려운 점까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께서도 시교회가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님 아들로 자랐는데 목사님 아들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 또 감사한 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더 많은 감사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시어머님처럼 나중에 또 간증하는 날이 또 언젠가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힘이 되는 그런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어떤 찬양이 힘이 되세요? 하나님은 어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이 왜 힘이 되시나요? 언제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시 하나님이 아니셨고 언제나 늘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찬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를 지키시는 자, 그러니까 나지 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알고 제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찬양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 붙잡고 늘 승리하시고 귀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 두 분께 힘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세 번째 주인공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믿음이 생기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경제적인 안정과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만나며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박영순 권사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불구하셨습니다. 장애가 있으셔서 집안일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어머니를 도와가며 동생들을 키우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작은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일찍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가정을 주님의 전으로 제단으로 전도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온 가정이 주님을 믿으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를 지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돈도 없고 교회 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보리밭 100평을 주님 재단을 지어라 내어 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식구도 많고 어려운 가정에서 보리가 다 먹게 되었는데 보리를 베고 교회를 진다고 손질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추진하며 온 교우들과 냇가에서 백도를 찍으며 한 장 한 장 찍어서 교회를 조그맣게 지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로 홍수로 인해 뚝이 터져 동네를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들은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버님과 시숙님이 저희들이 중매쟁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정이 시댁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서울로 공장으로 돈을 벌러 보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곳에 가서 일하면서 옛날에는 식당이 없어서 공장에서 밥을 안 해줘서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저희들을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와서 보니 저희 식구가 살기는 너무 비좁은 여인숙이었습니다. 부엌도 없는. 그래서 그곳에서 좀 살면서 도저히 저희 식구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근동 근처를 돌아보니 가게에 방이 딸린 가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게를 조그만 가게를 얻어 철물점을 하나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공장을 그만두게 하고 설비 기술을 배우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배워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사는 중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집도 장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시골의 부모님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다 해주다가 올라왔으니 몸 불구하신 아버지께서 농사일을 짓는데 너무 힘들어할 걸 생각하며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친정부모, 시부모 설득을 시켜서 저희 옆으로 오시라 했습니다. 저희 옆에 부모님들이 두 가정 부모님들이 다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모님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옥상에서 일을 하다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너무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정말로 나는 하늘나라로 보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 목사님들 오셔서 늘 기도해 준 그 기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당신은 나가면은 풀립 보고도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살자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교회에 충성하며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세계교회를 저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에 와 보니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요양원 어른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목사님을 도와가며 열심히 일을 하며 카페와
요양원, 주간보 모든 걸 세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너무너무 추진력도 강하시고 열심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지었습니다. 지금도 요양원과 우리 교회를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아버님의 부모님의 그 신앙을 저희들에게 물려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새벽 제단을 쌓으며 교우들을 위해 제단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가지는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저희 부부가 항상 감사하며 살자고, 물질은 얼마 안 되지만은 주일마다 감사금을 드리자고 둘이 작정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주일날 한 번도 빠짐없이 감사금을 드리며 정말로 그 보람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보람인지 주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고 지금은 저희 가정의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려고 우리 부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저희가 듣자 하니까 예전에 교회 오빠셨다고 들었어요. 네. 교회 오빠가 나중에 장로님이 되면 이런 모습이 되시는구나. 네. 근데 간증을 들어보니 참 예전에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함께 겪어 오셨는데요.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우리 집사람은 참 어렵게 살았어요. 참 생활하는 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밥을 하고 또 농사 짓고 학교도 참 못 다니고 그랬는데 참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우리 형제간들은 남자들 형제간들이 많았지만은 그 안쓰러운 것을 우리 형제간들이 참 일손이 남자들이니까 참 도와주지 않냐. 그래서 우리 형제간들이 많이 도와줬는데 저도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이렇게 부부가 된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증을 하시는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 네. 아, 지금도 이게 감정이 격하신데, 그러면은요, 참 고맙잖아요. 우리 권사님께. 네. 혹시나 그런 고마움의 표현은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항상 저는 고맙죠. 왜냐면 우리 형제간들이 남자 형제간들만 있었지만은 일할 때마다 농번기 때 바쁠 때와도 참 일손도 도와주고 또 밥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참 항상 고마움을 남자로서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자로서 네. 너무 정면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아내분께 방송을 빌미로 네.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몸을 좀 트셔도 됩니다. 이럴 때는. 네. 아이고 세상에 박수 주세요. 우리 장로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선의 애정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 원양호선 타시면서 또 힘든 일도 겪으셨고 또 이렇게 또 옥상에서 떨어지셔서 3일 만에 깨어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는 장로님의 신앙도 굉장히 굳건해지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26길 그 교회를 형님 따라서 다녔지만은 신앙 아직까지 그걸 깊은 신앙을 못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가진 것은 좀 하나님께서 너가 아직까지 신앙이 부족하니까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것에서 항상 감사하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또 다시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아직까지 몸이 좀 너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골이 닳아가지고 일을 못했지만은 내가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되겠지만은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좀 힘 닿는 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요. 지금은 가난한 가정이었지만 세상적으로는 가장 위대하다는 건물주가 되셨어요. 예. 우리 권사님 가정이 참 쉽지 않은 폭풍과 같은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씨앗을 잘 심어서 가꾸내셔서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시키셨거든요. 앞으로도 아름다운 숲을 가꾸실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위해서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예수세계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사람을 키우는 교회답게 한 분 한 분이 사명자로서 너무나 귀한 간증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들으시는 내내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감동의 탄성을 지르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 교우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보통 그 신방을 가면 교우들은 듣고 있고 목사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연들과 이야기들을 잘 듣지 못했구나. 앞으로는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들도 참 은혜가 됐는데요. 우리 예수세계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사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나눠주시죠. 이 지역은 청소년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고 또 양육하고 그들의 꿈과 비전을 또 심어주어서 그들이 이 사회의 견인자,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도록끔 제가 돕고자 하는 그런 목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쪽의 에너지를 또 결집시키고 성도들을 함께 참여하여서 이런 청소년 미래 비전들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고 싶고요. 또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청소년 청년들의 큰 부흥이 우리 예수세계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세계교회와 함께하면서 우리 예수세계교회는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정말 복음의 씨앗을 아름답게 뿌리고 있는 교회구나 이런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세계교회 예수세계로 제가 4행시로 교회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띄워주시죠. 예수님의 문화를 전파하는 교회. 수많은 사람을 키우고 선교하는 교회.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예수세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예수세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힘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